오늘은 계속 그 열왕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이 열왕기 말씀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우리 성도님들 듣다 보면 이게 지금 어느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의 마지막,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왔다면 다시 14장에 가서는 또 이번에 남유다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하다라는 말을 쓰실 때가 있죠. 보통 어떨 때 애매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뭔가 좀 태도나 확실하지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김거주 목사의 얼굴이 좀 애매하다, 그 얘기는 이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고 뭔가 공하고 X 중에서 뭔가 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를 선택할 때 있어서도 애매하다라는 태도를 취하면 주로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쫓아가기가 쉽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따라서 주도권을 빼앗아 이렇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애매하다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애매한 태도를 취했을 때 안 좋은 점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나쁜 확실성을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의 애매한 태도를 취할 때 하나를 선택하려 그러면 순종의 길을 택하는 쪽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불순종의 길을 택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하기가 쉽느냐? 변명하기가 쉬워요. 자기 합리화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요건 요래서 힘들어, 그런 말하기가 딱 쉽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사울 왕을 보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사울 왕이 좋은 소나 양을 살려뒀습니다. 그 과정을 사무엘이 보고 나서 막 질책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어떤 말을 해요? 내가 일부러 살려뒀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이게 다 뭐예요?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죠. 그랬더니 그 말씀 장의 맨 끝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그 말씀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뭐 거기뿐만 아닙니다. 신약으로만 넘어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또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계명을 안 지킨 것도 아닙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을 얘기했을 때는 다 잘 지킨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소유를 팔라는 말을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왜요? 가진 소유가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았거든요. 이거 다 팔면 아깝잖아요. 자기 생각과 변명을 하다 보니까 끝내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도 분명히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닌데,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주변에 볼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보면은 조금만 더 뭔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마샤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애매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요아스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25살에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이름을 졌을 때는 예루살렘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신앙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자녀 이름 지었을 때 딱 들었을 때 하은이다 그러면은 딱 어떤 느낌이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예은이다 그러면 그래요? 그런 느낌이 딱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신앙교육을 잘 자랐기 때문에 또 요아스 왕이 어떤 왕이에요? 처음에는 7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을 할 정도로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었던 왕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도 어렸을 때는 신앙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고 나자마자 변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와 형제처럼 자른 삼촌뻘이 되는 여호야달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막 질책을 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그래서 결국 그의 최후도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24장 25절 병행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열왕의 모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의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 오늘 제가 밑줄 친 표현에 보니까 병행 본문인 역대하 말씀에는 분명히 그가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호야다를 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는 누가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아마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5살 젊은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하들 중에서 상당수가 누구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를 따르던 사람.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느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극 드라마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라고 하면은 자기 어머니를 죽였던 그 노론과 막 그런 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니까 어떨 수밖에 없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왕권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빨을 드러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권이 안정이 되고 뭐부터 시작하느냐? 이제 정치적인 보복, 피해 숙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가 함부로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말씀이 남아 있어서 딱 자기 아버지를 해코지한 사람들, 그 자녀들까지.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삼족을 멸하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그 죄는 부모 세대, 그 지은 사람들만 말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봐도 그가 정직한 왕이었다고 나옵니까? 정직하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 그의 평가는 처음에 이랬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한테 말씀 교육 제대로 받고 모태 신앙이랑 똑같죠. 그리고 어렸을 때도 우리들도 자녀들 보고 있으면 어때요? 보통 중고등부까지는 교회에 잘 나오다가 첫 번째 위기가 언제 와요? 고3이요, 고3.
그때 위기가 1차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저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좀 6개월이라도 쉬고 아니면 교회를 쉬면서 공부에 좀 집중하는 그런 타협들이 시작되면서 신앙이 바뀌거나 또는 대학을 갔더니만 막상 대학을 가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학년 때는 안 그랬지만 2학년 때는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으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해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지만 지금의 대학가는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앙 지키기가 쉬울까요? 저희 교회 비전 선교단이 오고 있지만은 이분들이 전북대나 전주대 쪽에서 비전 선교를 그 동아리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써요.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일 장신대나 어디 대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대학을 까먹었네. 그쪽에서는 세워졌고 한동대도 다 동아리가 들어가 있는데 전북대는 그렇게 수년간 애를 써도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다음 세대가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 아마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그렇게 잘 받고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씩 실수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어느 나라와의 전쟁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나라였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폈었죠. 근데 남유다는 에돔과의 관계가 늘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병사를 모아보니까 병사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얘기하지만 숫자에 대해서 참 무덤덤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숫자 30만 명. 근데 그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많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사 왕은 이집트와의 전쟁을 필 때 58만 명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호사밧 왕은 116만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국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에돔을 쳐서 그 당시에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전쟁을 치르려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빌려오자.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줘서 이 용병을 좀 꼬우자 시켜서 10만 명을 빌려옵니다. 그 비용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억.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한 300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용병을 들여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손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역대하 2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걸 우리의 삶하고 적용하자는 거예요.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이나 문제들이 다 있을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일만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능히 도와서 이기게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패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패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지금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셔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더 좋은 조건으로 가야지 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두십니까?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는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요 잘 하기가 의외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안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걸 만약에 다음 날 자기 사라하고 상의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미쳤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정신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말씀을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충분히 오래 생각하고 얘기하고 자기 사람들 아내하고 상의를 하면 분명히 아내가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왜냐면 아내는 우리 어머님들 잘 알잖아요. 이 자식이고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보고 있으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이쁘시죠? 한 3분만 이쁘고 나머지는 지금 자녀 때문에 고난이 많이 심한가 봅니다. 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단호하게 결단하고 애매한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고민하면 못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생각을 오래 하지 않았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니까 내가 순종하려면, 갈등하지 않으려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 즉시 뭐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무리한 헌신을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더 들어요? 이거는 아닌 거지.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거지.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하셨을까? 갈등이 일어나고 자기 변명이 생기고 합리화가 생기기가 딱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일찍이 그 자리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마샤는요, 여기까지 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잘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땅을 약탈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불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부분들이 계속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그 말씀에 이어서 역대하 25장 8절 말씀에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했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믿습니까? 이게 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순종했을 때 이미 예배해 두신 재물이 다 있었고 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더 많이 주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신앙의 태도가 어땠을 때 애매하면 자꾸 변명만 생기고 자꾸 합리화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실 때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바로 해버렸을 때 마음이 편했어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고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오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8년이나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월급에 해당되는 것은 내가 감사헌금으로 꼭 드리고 나오리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막상 딱 찾으니까 이거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반만 드릴까? 그래도 한 달 생활비인데, 야, 이거 내가 다 드리고 나면 내가 부임까지는 한 1, 2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는데 어떻게 살지?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배려해 줘서 제가 한두 달 쉬는 그거에 해당하는 급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저한테 계속 마음속에 짐으로 남았을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 제가 그냥 이해되기 쉽게 헌금을 예를 든 거지 헌금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면 오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했을 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의 직인이 찢기는 것을 알고도 그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뭐 해버렸어요? 해버린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갈등했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네가 왕이 된 거,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애매한 신앙의 태도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축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제가 오늘 오늘 예배 시간에 열 때도 말했던 것처럼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상은 개나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나는 개들을 위해서 온 것,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면 그는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주여 올소이다. 개들은 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한 신앙의 태도를 내가 혹시나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말씀처럼 이기고 지고의 싸움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나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요. 30만 명의 적은 군대를 갔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주 요새예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곳을 이기고 나서는 이 아마샤 왕이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피려고 합니다. 역대하 25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문제는 에돔과의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아마샤가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게 한 거, 마음이 강팍해지게 한 거, 북이스라엘하고 전력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한 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누가 요동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방금 본 말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애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서 어려움 가운데 쳐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저 같은 경우에 목회할 때, 신방할 때, 우리 같으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전심의 마음으로 애매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한번 대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마샤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아마샤는요,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오래 합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도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정직한 왕으로 시작했으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3절 4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이 어떻게 돼요?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도 같지 아니하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가 다윗의 길은 가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통이 없는 길 아닙니다. 광야가 없는 길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죄를 졌어요. 그러나 다윗이 잘했던 건 뭐예요? 그는 항상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렸을 때 저 골리앗은 뭘로 나와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왔어요. 또 나단 선지자가 그가 제 가운데 범했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바로 깨닫고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늘 올 때 저도 오늘은 좀 짧게 준비해야지 결단을 하는데 이상해요. 이 안에 쓰면요,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은혜를 더 많이 나누고 싶은지 저도 모르게 그냥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항상 우리는요,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분명했어요. 다윗이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 고통이 없었습니까?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애매하게 기도하시겠어요? 분명하게 기도하시겠어요? 예, 주여, 벌써 이렇게 애매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역대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지기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신다라면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애매한 태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내가 크도다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역대하 그 다음에 9절의 말씀처럼 더 큰 상을 예비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사도행전에서 설교 가운데,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옵니까?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막 기도하시면서 그냥 내가 오늘 분명히 말씀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주셨던 말씀 그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기도 제목에 맞춰서 선포해 보십시오. 내 뜻을 다 이루는 오늘 마음에 합한 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